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간과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와 성령의 이 불가분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좀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성령님과의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형식의 태도가 중요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형식이 있다.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누가복음 11장 이 1절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쉬시는데 제자 한 명이 와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초대 공동체의 원리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되는가도 역시 주기도문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란 말이 주기도문에 보면 6번이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초대 공동체, 초기 공동체의 그 원리와 비전을 예수님이 잘 소개를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11장 5절로 우리 8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하고 두 번째 깨닫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집중하는 훈련.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어 실력이 모든 과목의 실력이라고. 국어 실력이 모든 과목의 실력이라고.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한다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걸 묻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걸 잘 얻지 못하거든요. 내가 잘 얻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진원이 같은 저런 경우가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제 조 시기 때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애가 자기대로 막 떠들 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걸 이제 집중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애가 계속 이제 분산해집니다. 계속. 왜냐?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기뻐하거든요. 다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조 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할 때 말할 때 들어주고 어른이 말할 때는 자기가 듣고 이제 이 훈련을 이제 막 함께 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막 간구해 가지고 응답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과 전혀 다른 일이 생겨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국어 잘하면 영어고 사회고 뭐고 전부 다 잘해질 수 있는, 여러분 수학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여러분 그 지시어를 잘 봐야 되잖아요. 지시어를. 그래서 수학도 그 질문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수학을 잘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그냥 지루하게 기다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A라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A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B, C, D라는 것이 응답되는 큰 역사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다 간증들 들어보면 내가 어떤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B, C, D를 다 일해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중국의 어떤 첸 형제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는데 마약 중독자. 감옥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감옥에서 복음. 세상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중국에서 한국처럼 여러분 그냥 빨간판 십자가에 아무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라는 걸 들고 중국에서 한국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붙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그래갖고 뭐 19차례인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본인은 그 마약범으로 그렇게 있다가 예수 믿고 지금 이 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복입니다.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았다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 찾은 사람은 못 찾았지 매달려야 하는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기도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곱비예요. 사랑의 곱비. 사랑의 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묶어놨어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간절함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해결해 주셨지? 야, 나는 진짜 그거 생각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저는 23살 때 전도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걸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절묘했다.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기적 같아요. 진짜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준 그런 사람들의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 돈은 누가 가치를 아느냐? 써본 사람이 압니다. 돈의 가치는 써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저한테 이렇게 전에 뭐 어디 외국 왔다 갔다 할 때 US 돈을 이렇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환전을 했는데 내가 봐도 종이 하나 100불짜리가 이상해요. 종이가 좀 이상해. 그 은행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는 아무튼 좀 그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게 위조 지폐 같은 거예요. 100불짜리가. 그래갖고 은행에서 이걸 자기들이 뭐 은행 돈 남발을 다 적고 그러하더니만 이게 아무튼 진짜 가짜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 그 100불을 이제 뭐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무튼 가짜가 분명한 것 같아. 그거 이제 손해를 보게 생겼죠.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어디서 이거 받았지? 하고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하라 하는 게 공갈이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간절할 수 있느냐? 기도를 사용해 본 사람이 간절할 수 있어요. 기도를 사용해서 본 사람. 기도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방학하면 하늘산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뭐 그때 여러분 그 70년대 그때 한국 기도원이 대단했거든요. 밤에 그냥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시키고 거기서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부르짖게 기도를 하고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배가 고프고 근데 요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사무실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야 그때 내가 기도의 기쁨을 알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때 내가 기도의 기쁨을 알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기도의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네, 성령님. 여러분 그 기쁨을 모르면 기도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열정이 잘 안 생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열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온통 내 영적 관심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정조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 내 기도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하고, 내가 기도해서 깨어나서 이제 일하게 되면 마저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없지, 내가 이 일하면 안 되지 하고, 이 일을 할 때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간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는 성실과 충성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형식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다. 여러분,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 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기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을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 불렀다. 주기도문을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불렀다. 기도에 이르는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주기도문은 온 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악용되어 왔으니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그 주기도문이 왜 끔찍한 순교자냐? 그냥 의미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용당한다는 거죠. 악용당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 나눔을 모르고,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용서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 죄에 유혹당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냥 악용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냥 순교당한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극히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지금 마음의 이 신조, 마음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걸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어있는 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대장간 학교를 기도원에서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는데 말씀을 쭉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 보세요. 실수했었던 그 순간은 뭐냐? 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뭔 행동을 했다든지 말을 했을 때,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우리가 돌아보여지지요. 돌아보여지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막 어려움들이 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용감했지 않습니까? 용감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 5절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저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시절에 기도를 하다가 잡히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지금 그냥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좋다. 우리도 감옥 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12장 24절 말씀 하나 더 보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싸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변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장간 학교에서 읽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온전하였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거다. 자기가 미친 게 하나님 위해 미쳤다.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 나도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한테 미쳐 사는 것 같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미쳐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참 여러분 영광이겠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게 육적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삶일까? 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서집사님 아들 셋 있잖아요. 다 사랑하지요. 아유, 사랑하는 내 새끼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그 자식 중에요, 부모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자식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날마다 얘가 나한테 기쁨을 주나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런가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당연해. 우리 여찬이가 자라면서 아빠에게 야, 쟤는 어떻게 나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너무 기뻐. 그냥 보면 너무 기뻐.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강아지 새끼처럼 귀여운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졌을 때도 야, 어떻게 저런 순간에도,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야, 어떻게 저런 순간에도 엄마 아빠를 저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엄청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검열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를 다시 알려드리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는 막 해도 돼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막 해도 돼요. 왜냐? 성령님이 그것을 보고 기도해서 필요한 기도만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왜 응답 안 되지?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면 성령님이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안 올린 것일 수 있어요. 왜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더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yes, no, wait. 여러분 이 세 가지로 그래 그거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그건 아닌 건가? 아 그건 맞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망할 일이 없고요. 기도하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예스 한 거구나. 아 이거는 노 한 거구나. 이건 노 한 거구나. 아 이건 아직까지 유보야. 아직까지 이건 기다리라 그러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전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행전. 여기서는 다 일거수일투족한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는 민감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부분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뭘도 하시느냐. 판단도 해주신다. 판단.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도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슬퍼하기도 하고요.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좌절도 하기도 한다니까요. 왜냐? 때로는 내 자신의 너무 연약함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힘이 없잖아요. 그 연약함을 비춰줄 때 와 내가 진짜 참 이렇게 무능하구나. 근데 그 이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 통해서 그렇지만 너는 내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실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 암살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 그 찬송이 오래된 찬송인가 봐요. 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교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순교한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성령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길은 불확실성과 의외성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삶이 정비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세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을 향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에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기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새로운 한 주간을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